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데 이 70인의 가족이 이민을 와서 고센 땅에서 아주 왕성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이민의 생활이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세력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을 가지고 가는 건데, 아메리칸 드림 하듯이 이렇게 미국 와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다 성공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되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번성되었고 430년 만에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다 성장해서 그들이 그 애굽의 문화라든지, 그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적인 국가니까 큰 국가의 그 모든 것을 다 배우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는 배우지 않았다. 물론 이제 사람이 다 잘 살고 뭐 하게 되면은 다 동화되기 쉬우니까 옛날 같이 그렇게 철저한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낸 것이고, 그 신앙을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훈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성장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여자를 제외한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 뭐 다 합치면은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인구가 된 것이죠. 200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거죠. 지금 이 미국의 인구가 3억인데 거기에 우리 아시아 인구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죠. 그러니까 소수민족입니다. 흑인 인구가 13% 이상 되고, 그런데 요즘에 스페니시 인구가 14% 가까이 돼가지고 흑인 인구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백인들은 자꾸 아이를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심지어 동성애까지 해버리니까 가족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니시들은 아이를 뭐 계속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후세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일본도 그런 고령화되고 아이를 안 낳으니까 완전히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고, 미국도 앞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요즘에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부인을 4명을 둘 수 있으니까 뭐 아이를 안 낳을래 안 낳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거기서 뭐
그런 낙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이를 낳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유럽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힘든 일을 이민시켜서 감당하는데 그들이 이슬람교를 믿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인구가 그냥 한 도시 파리 같은 경우도 30% 이상이 결국 이슬람권이 되니까 그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만 해도 이 필라델피아의 흑인이 6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흑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으로 나와도 웬만하면 표가 다 흑인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도시보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60%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결국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 이하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다. 강하다. 모든 게 다 그냥 보면은 다 지배하니까 이게 이집트 나라인가 이스라엘 나라인가 못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나라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적인 방법, 그런 정책을 가지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세우면서 힘든 고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그렇게 힘든 엄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합니다. 일을 엄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어려운 노동을 그렇게 심하게 할수록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일, 지금도 그 일이 참 힘든 일인데 과거에는 정말 힘든 일이죠. 기계도 많지 않고 전부 다 고역을 해야 되고 위험하기도 엄청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고난 때문에 더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면서 신앙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가져야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참 신앙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이 오고 그 핍박이 오고 그런 압제가 오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제 노예가 되어버려 가지고 옛날에 좋았던 시대는 다 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구나. 우리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도 된 것이죠. 뭐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오는 것도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동기화가 된 것이죠. 더구나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은 더 잔인한 탄압 정책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이를 태어날 때 조산을 맡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게 특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엄청난 그런 핍박이 되는 거죠.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일강에 아예 그것이 안 통하니까 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물속에 다 수장시켰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엄청난 죄악을 한 것이죠. 이들의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임금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리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말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임금이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책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왜 이 아이들을 살려놓냐 그랬더니 지혜를 줘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면 벌써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이미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해도 안 된다고. 아이가 나올 때 죽이라는 건데 벌써 다 태어났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세상에 어떤 명령이나 어떤 것이 돼도 목숨을 내놓고 그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같은 나일강에 수많은 아이들이 던져지면서 죽어갈 때 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살리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40년 이상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어요. 이런 고난의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죠.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지만 나타나서 누구십니까?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을 왜 내가 핍박합니까? 내가 믿는 모든, 나를 믿는 그런 모든 그 백성들이, 그런 신자들이 바로 예수님, 그들이 받는 그 핍박과 고난이 예수님께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길을 가지며 기도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대는 세상은 고난의 그런 세상이고 또 많은 그 어려움, 또 세상에 가진 권력을 가진 그 모든 권력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적고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애굽에서 성장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는 일들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그런 악한 그런 모든 정책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